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텐데, 맨 마지막 25절과 26절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얼마 전 같아요. 근데 참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고, 오늘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옆에 분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함께한 귀한 성도가 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올 한 해를 잘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서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최근에 독감이, A형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고 그래요. 조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데 조금 목소리가 좀 잠기는 듯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입니다. 2001년부터 신문이에요. 교수님들이 모여있는 그 교수신문을 통하여서 매년마다 11월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발표를 하죠. 올 한 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자성어를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참 특별해요. 이 설문조사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11월 25일부터 12월 2일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의 설문조사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 사자성어로 선정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도량바로라는 사자성어고 두 번째가 후한무치예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곱씹어 보면 사실 기쁘기보다는 씁쓸함이 가득해요. 도량바로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막 나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권세를 가지고 제멋대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도량바로라고 얘기해요. 후한무치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 시기가 참 절묘하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한 달을 참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되고 또 취소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그 기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12월 3일이었단 말이에요.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 두 도량바로와 후한무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마치 앞을 내다본 것처럼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리더들이, 정치가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두 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 나라의 혹은 한 가정의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가 이런 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 이 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함께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저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굳이 사자성어가 아니어도 다양한 말들로, 예를 들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나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참 수고했어. 또 오늘 나를 향하여서 참 힘들었어. 또 나를 향해서 어찌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말로 아마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가 기대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다를, 강을 지나는 배 이야기예요. 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론의 말씀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을 배로 비유하며 나의 인생을 배로 비유할 때에 그 배를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삶을 종착지까지 인도하신 그 소망의 항구까지, 영원한 항구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배와 관련된 사건들, 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와 관련된 이야기, 성경에 많은 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사실은 갈릴리 호수지요, 갈릴리를 서에서 동으로, 또 동에서 서로, 또 이번에는 북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그 선상에서 만나곤 하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배 위에서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은 함께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배에서의 사역은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가장 잘 기억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귀한 사명,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써 그 명령을 외면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저 이방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한 채 배를 타고 그는 다시스를 향하여 떠납니다. 이 역시 배라는 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의 마지막 사역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 그는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있었던 가이사랴로,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무라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더 큰 배를 갈아탄 거지요. 그곳에서 길을 떠나서 또다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때는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또다시 배를 타고 떠난다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수많은 위협들이 닥칠 것이기에 바울은 그곳 그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겨울이 지나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은요, 빨리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그들이 겨울을 내고자 했던 베닉스라는 곳을 향하여 배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27장 말씀은 그만 그들이 풍랑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큰 풍랑입니다. 너무도 강력한 풍랑, 유로굴러라는 풍랑이 그 배를 덮치게 된 겁니다. 도저히 선장이 키를 잡고 그 배를 유지하고 목적한 바로 나아가고자 애를 쓰지만 이제 더 이상 역부족입니다. 큰 배가 마치 낙엽처럼 그 바다에서 사방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이제 살고자 자신들이 가졌던 수많은 짐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배에 있던 화물들, 또 배를 잘 유지하는 온갖 장비들까지도 다 버려버립니다. 아주 가볍게 해야만, 최대한 가볍게 해야만 이 풍랑을, 이 폭풍우를 지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든 시도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셨던 그 첫 번째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배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그런 결론 속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말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던 바로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말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마치 이 말씀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참으로 힘겹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의 가운데, 나의 사업장, 나의 가정, 또 나의 건강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사업이 늘 번창하길 원했고, 또 나의 가정이 늘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했고, 우리 교회는 부흥 성장하길 원했고, 또 나는 늘 건강을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마치 풍랑호 속에 걸어가는 그 배에 담겨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았는지요. 때로는 우리는 낭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말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마치 이 사도 바울의 음성처럼 안심하라라는 그 귀한 음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곳 그 배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날 밤에 그를 찾아왔거든요. 바울을 찾아와서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바울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좌초되고 난파되겠지만, 그러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풍랑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희망이, 구원의 여망이 포기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또다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광풍을 만났어요. 수많은 풍랑으로 배가 꺼지는 이 삶의 위기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의 마지막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25절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떠하든, 내가 받아들일 말이든 아니면 내가 수용하지 못할 말이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에, 참 진리이기에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결과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에 한 섬에 표류하게 되고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생명이 보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르게 되어서 그는 마지막 그곳에서 2년 동안, 순교하기 이전 동안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도들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나의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마치 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믿음의 결과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그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믿음을 포함하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과 9절에 등장하는 노아 때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와 관련된 방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를 살렸던 갈대 상자 이야기입니다. 방주와 갈대 상자, 오늘 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눈다고 말씀드렸지요. 방주도 사실은 큰 범주에서 보자면 배예요. 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바다를 흘러가는, 그래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배요, 방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단어를, 방주를 그냥 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방주라고 말을 하였을까? 그 방주라고 말했던 이유는 이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원어의 의미를 굳이 살피는 것은 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본적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늘 사용되는 어떤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방주, 그냥 배인 이 방주를 기록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 100번이 등장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 100번이 등장하는데 유독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배를 설명한 것은요, 딱 두 곳이에요. 두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방주, 그리고 두 번째 갈대 상자예요. 이 방주를 설명할 때에, 이 갈대 상자를 설명할 때에 테바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사롭지가 않지요. 그냥 배를 지나가는, 저 지중해를 지나가고 또 갈릴리를 지나가는 그냥 어떤 한 배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은 오늘 이 방주를 통하여 혹은 강을 때의 상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방주에 대한 이야기, 또 갈대상자에 대한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배와 방주의 분명한 차이점을 좀 나누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게 되잖아요. 혹은 인천에서 배를 타고 또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됩니다. 포항에서
울릉도 독도를 가기도 하지요. 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배는요, 모두 다 돛이 있거나 아니면 노가 있어요. 아니면 무언가 동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있어서 이 선장이 목적하는 대로,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오늘날 얘기하자면 내가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오늘 이곳이 출발점이고 도착지가 어디이기 때문에 이 배를 타면 당연히 그 목적한 배로 이 선장이 의도했던 대로 그 배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주는 달라요. 창세기 5장 말씀, 6장 말씀부터 9장까지지요. 그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 그곳 어디에도 노를 만들어라, 키를 만들어라, 아니면 돛을 달아라 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방주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네모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의 그런 모습의 배인 거예요. 옆에는 노도 없어요. 위에는 돛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노아가 그 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방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키도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배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면 그 배의 선장, 즉 사람이 그 배를 이끌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이 방주는 노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주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노아는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노아는 방주에 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가정들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내렸던 그 수많은, 하늘이 터지고 땅이 솟아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사방이 다 폭풍으로 가득하고 홍수로 가득했던 그 과정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 그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갈대 상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작은 상자, 그 안에 요게벳이,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그 아들을, 모세를 살려야 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이 다 죽게 될 상황 가운데,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잖아요. 그냥 그 지중해 가운데 흘러가도록 갈대 밭에 그냥 놓아놓은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 그리고 이 방주, 이 두 가지 단어를 통하여 큰 의미에서 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인이 되시는가? 사는 성도 여러분, 기회 되실 때에 이 방주 이야기를 돌아보시고 또 갈대상자 이야기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갈대상자와 방주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그분을 만나시고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온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아니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아도 크게 그 질문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가 이어갔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접근합니다. 또 혹은 올 한 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경영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곳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오지만, 그러나 또다시 시간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올 한 해 2024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주와 갈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 교훈의 말씀, 그 메시지는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건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아마 여러분 다 암송하실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저는 2012년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8년차 되던 해였지요. 8년차 되던 해에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함께 동역하자라는 말씀을 들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은 뭐냐면 그때가 개척한 교회 8년 됐던 2020년 새로운 목표를 잡았어요. 교회적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때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20명 조금 넘는 25명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어요. 한동 사거리에서 작은 상가 6층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구시가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사실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곳을, 새로운 목적지를 놓고 기도를 해왔어요. 사실 참 희한한 일이죠. 여기 신두리라고 있죠. 바로 옆에 5분 정도 되는 신두리가 맞나요, 권사님? 네네. 거기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곳에 한 장소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서 아무튼 시간을 보내왔고, 이곳 옥길동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만남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밟아왔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또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동사 목사로 지내왔습니다.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과정들을 밟아오지만 실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또 다른 문제로 인해 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마치 폭풍을 거쳐가는 그런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 와 있어요. 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온 것 같지만, 올 한 해도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질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세 가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한 구절 말씀을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세 가지 말씀들을 좀 함께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방주와 갈대상자와 같이 바람과 물결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셋째,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모든 말씀이 세 가지, 첫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저 영원한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좀 길어요. 양해하시고 우리 한번 시편 107편 23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좀 꼼꼼하게 아주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30절과 31절 말씀 얼마나 귀해요. 우리 삶 속에 큰 기적으로, 큰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